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자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 안에 감사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임을, 나병을 치유해 주실 것임을 그들은 다 믿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구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단 한 명만이,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를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 계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은 문헌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로도 그것은 진실인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받아들일 때, 믿음에 더해 그 믿음 속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진짜이기 위해서는 그 믿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필수적인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감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차원을 벗어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또한 결정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식사를 하며 삽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하루에 3끼나 되는 식사를 하면서 산다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은 어떤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것도 어떤가? 아니면 알약 하나만 먹고 식사 시간을 줄이는 것은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을 정도로 식사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지요. 하루에 3끼씩이나 우리는 식사를 하며 삽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과 또 사업의 목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아닌 또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지내지요. 근데 어찌되었든 혼자 하는 식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식사 가운데 그 식사에 감사가 있는 식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식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 하는 그런 결과들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즉 감사가 만약에 없는 식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 식사에 나오는 음식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 없이 그 음식물을 먹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 식사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그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별로 갖지 않게 되고 또 그 식사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그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손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식사가 되겠지요. 그저 먹는 것만 집중하고 탐식스러운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식사 자리는 그저 자신의 배고픔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식사 자리에 불과하겠지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배부른 돼지의 그 포만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식사 자리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식사 자리에 감사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올라오게 된 그 음식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또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한 그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서로 간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간의 희노애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서로 인생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의 경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교제와 섬김의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더 깊이 가져다 보면 하나의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은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유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우유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땀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을 대단히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권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감사를 권유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드리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감사를 권유하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범사에라는 말에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요 슬플 때도, 또 우리가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감사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있었던 삶과 그렇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게 돌아보면 감사가 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를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식탁 교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삶의 의미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지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보겠습니다. 기쁠 때와 슬플 때, 그리고 각각 기쁠 때 감사가 있는 삶과 기쁠 때 감사가 없는 삶, 그리고 슬플 때 감사가 있는 삶과 슬플 때 감사가 없는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떤 삶의 결과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지, 우리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이 메시지와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나의 지난 경험이 오늘 이 설교와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쁠 때, 우리가 살면서 기쁠 때가 있지요. 그때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쁠 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자아를 과대평가하게 되지요. 그 기쁜 일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가 인정받는 그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인 줄 알고 자아가 극대화되지요. 자기 과시하는 일이 그래서 나타나게 되고 급기야 그 일은 교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욕망이 가장 극대화된 결과물이기 때문이지요. 그 누구도 감사하지 않는 삶 속에서 교만함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쁠 때 감사하지 않는 삶의 결과물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져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쁠 때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쁠 때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그때서야, 감사를 하게 돼서야 사람은 그 기쁨이, 그 형통함이, 그 성공이 나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감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우리가 기쁠 때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나아가게 되죠. 나를 극대화하게 되고 나를 과시하게 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성공을 이루었고 내가 이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인정받는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교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가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감사라는 단어와 그리고 찬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런데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실 때 최초로 하나님의 언어로 번역된 히브리어에서는 이처럼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통로다. 달리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주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자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따라서 감사만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감정,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고 삶의 자세이고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이 번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열매맺게 하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우리가 인내하기 힘든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과연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고 고난 가운데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과거 우리 모두 다 고난을 지나온 사람들이죠. 또 지금 고난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미래의 고난은 반드시 또 닥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삶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과연 고난과 감사의 관계는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만약에 감사가 없이 그 고난을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우리가 지내왔다면 그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은, 감사가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핍박만 안겨주는 환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던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의미이지요.
고난은 우리를 낙담에 빠지게 하지. 고난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망 속에 거하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세상을 비관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어떤 한 사업가의 말이 가끔씩 제 뇌리에 떠올라 참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큰 사업은 아니고 작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하는 사업이 아주 지휘방울 만한 작은 사업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 하나 제대로 이렇게 성공시켜 주시지 못하고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속에서 그 고난을 감사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0여 년이 흐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마음 가운데는 그분의 그 고백이 참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을 받지 못하고 고난이 주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좌절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고난은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놀라지 말고 그 고난에 오히려 감사하며 그 고난에 인내하십시오라는 요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고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욥이 가장 그 고난에 맞선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그 욥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난을 맞서지 못했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아주 의연하게 그 고난에 맞섰지요. 고난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의연하게 버티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2차 고난이 다가오고 친구들이 또 옆에서 이런저런 말로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하는 여러 말을 하자 드디어 욥도 폭발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천하제일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조차도 고난 속에서 감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그처럼 고난은 만만한 우리 인생의 주제가 아닌 것이죠. 그 누구도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더 굳게 가지고 승리해 가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욥도 그렇게 고난을 의연하게 맞서지 못하고 고난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갔는데 그 누가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나 할 수 있는 소리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 고난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난을 맞으십시오라고 말한 것도 베드로는 과거에 그 고난이 자기에게 주는 유익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지 베드로가
고난에 직접 들어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를 아주 좌우하는 아주 힘든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감사하고 고난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과연 진실함이 없겠습니까? 진리가 없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것은 과연 거짓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지도자로서, 기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수사학적인 발언에 불과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경험을 했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경험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왜 너에게 고난을 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은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창조세계를 보여주시죠. 내가 하늘의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역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욥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때서야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이 땅에서의 삶의 논리, 인과 응보에 따른 삶의 논리, 삶의 원리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차원으로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욥은 회개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자신이 감히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렸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요.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맛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삶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욥뿐이겠습니까? 욥은 그런 상황이 극대화된 아주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은 그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과거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성경 곳곳에 나타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높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감히 욥도 하지 못한 그 지름길이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욥보다도 좀 더 유리한 상황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고난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이 감사함으로 고난에 대처하지 못한 것보다도 더욱 우월한 방법으로 고난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리한 정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도 하지 못한 고난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욕보다 더 유리한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이 그리고 4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은혜로 우리에 다가오는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5장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이 그냥 수학적인 소리겠습니까? 그냥 흰 소리겠습니까? 로마서 편지를 받는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단순한 어떤 종교적 논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죠. 인생에 정말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입에서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죠. 그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현재는 고난이고 미래는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소망이 실현되는 것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나와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말씀, 그 황금의 연쇄 우리가 결말을 냅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결과를 아름답게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혹시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 속에서도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는 행복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또 기쁨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 주인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여나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쁠 때에도 감사를, 슬플 때에도 감사를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